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짐승입니다. 양은 머리에 달린 뿔 외에는 자기를 지킬 무기가 없고, 또 양은 시력이 나빠서 자주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은 겁도 많아서 혼자서 편안히 눕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양은 너무 연약해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도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내일도 한치도 모르고 또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양처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 없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의 비전은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예수님의 양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첫째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예수님의 양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마을에서 양을 키울 때 따로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우리에 양들을 다 모아놓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양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이 양이 내 양인지 아니 남의 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양들이 비슷하게 생겨도 저 양이 내 양인지 아니면 남의 양인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시력은 나쁘지만 대신에 청력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양들이 마을 공동우리에 뒤섞여 있어도 목자들이 부르면 자기 목자 앞으로 정확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양들도 처음부터 목자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선 먼저 목자의 말을 많이 들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 거짓 메시지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는 감리교 산하 신학대학교에 나올 경우에 신학대학원 2년, 수련목 3년 과정을 마치면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신학대학교 4년을 포함해서 최소 9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감리교는 수련목 진입시험이 어려워서 많은 전도사들이 떨어집니다. 진급시험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 전도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암송을 190절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199절을 한 달 동안 외우기가 불가능해서 보통 매일 10구절씩 19일 동안 외우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 암송을 하면서 처음엔 좀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하면서 투덜거렸는데 계속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에 이게 유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하니까 길을 걷다가도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과 말을 하다가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또 기도를 하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계속 노출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강단에서 우리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보자고 도전을 하셨습니다. 실행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창세기 22장과 24장을 읽으셔야지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3장씩 읽어야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일독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까지 읽으시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일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아멘. 예수님의 양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남이 나를 몰라줄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나에 대해서 다섯 줄로 써보십시오 라는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한 1분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5줄 적는 게 어렵더라고요. 한 10분이 걸려서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적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을 적어보라고 하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평소에 우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얘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 얘를 어떻게 인도해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까? 우리 주님은 매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이 자신이 늘 살펴보시고
또한 주님이 자신을 잘 알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아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다윗이 그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잘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주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중고등부 겨울수련회를 앞두고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앞서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여쭤보면서 성경책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들어왔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교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했고, 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시면 그걸로 충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양들의 모든 사정과 어려움을 목자가 다 알고 있다면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다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어려움을 아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 목자 되신 예수님께 아뢰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뒤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목자가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목자가 골짜기로 가면 양도 골짜기로 갑니다. 예수님의 양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대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시죠. 근데 사실 내일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합니다. 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부끄러운 20년의 과거가 있습니다. 저는 약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만 믿는 종교를 왜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사람은 원래 전부 다 약하더라고요. 강한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은 먼지와 같아서 하나님이 후 불면 오늘도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 사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청년 커플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살 거주지와 결혼 후에 다닐 교회,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커플을 만날 때마다 큐티를 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청년 커플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고,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시편 23편 4절에 대한 내용을 읽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셰페트인데 양치기용 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따르려면 가끔은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매를 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를 맞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막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막대기는 환자나 노인이 일어설 수 없을 때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기를 이렇게 대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이 막대기를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정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양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고. 아멘. 예수님의 양의 특징 마지막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 돈을 받고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두 글자로 싹군이라고 합니다. 이 싹군들은 이를 보면 양을 두고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을 보고도 목자 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표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의외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확신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이들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 자기의 확신,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구원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영생을 받은 것만 같아요 라고 고백하다가 예배를 다른 데 드리다가 아무 감정이 없으면 예수님이 저를 떠난 것만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 느낌,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영생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느낌과 확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원한 말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근거로 영생을 확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확신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많이 노출시키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상한 심령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양은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양은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를 근거로 영생의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도 확신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 더 잘 따라가는 저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근거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